샤바샬롬. 네, 우리 이제 새해가 되었는데 샤바샬롬 또 샤나토바 이렇게 인사할까요? 샤나토바. 네, 우리 서로 마주 보면서 반갑게 샤나토바. 네, 네. 샤나토바. 네, 오늘은 제가 특별히 5782년 마지막 오늘 샤밧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우리를 신실하게 5782년을 이끌어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리고 또 오늘 이제 이렇게 내일 이제 욤 리숀에 우리가 로시 하샤나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가 또 축제 가운데 들어갈 건데 제가 너무 기쁨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엘루러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테슈바의 시간 가운데 있었는데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또 그 인애와 자비가 있어서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아주 멋진 책이 한 권 나왔죠. 네, 바로 100개의 문, 100개의 쇼파로티입니다. 네, 우리 이츠학 랍비님의 이 열정이 담긴 이 책이 이번에 로시 하샤나에 우리의 손에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케일라토르, 우리 이스라엘 아카데미는 이제 내일 로시 하샤나에 아마 한국에서 최초로 로시 하샤나 세데르를 우리 랍비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진행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만 안타깝게도 진행합니다. 네, 우리도 처음으로 이 세대들을 하기 때문에 아마도 좌충우돌할 거고 또 많은 시간이 걸릴 거기 때문에 인내하지 못하면 사실 이 시간에 앉아있기가 어렵거든요. 네, 여러분, 저는 이제 이 책을 시작으로 우리 대한민국에 본격적으로 이제 절기의 문이 활짝 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아마도 6월절과 또 샤부옷을 준비하는 이제 멋진 절기를 알 수 있는 책자들이 나올 건데 이제는 우리가 더욱더 그 하나님의 시간으로 들어가서 이 절기의 시간으로 들어가서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들 가운데 우리가 실제로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테슈바를 지금 지내고 계시고 또 마무리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 책에 있는 아주 훌륭한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시만회의 이 책 61페이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테슈바를 한다면 그 사람은 가치가 있다. 이 경우 엘룰이라는 단어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의 것이요 내 사랑하는 자는 나의 것이다 라는 두 문자어가 된다. 하지만 만약 어떤 사람이 테슈바를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가치가 없다. 이 경우 엘룰의 두 문자어는 그에게 화가 있을진저 그의 영혼에게 화가 있을진저가 된다. 네, 우리가 이제 이 오늘 마지막 5782년을 마감하면서 우리가 모두 그 해가 지는 저녁에 하나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떤 엘룰의 선물을 저에게 주시렵니까? 네, 우리가 이 아가서의 이 깊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엘룰의 두 문자어를 받기를 모두 다 원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아마 우리에게 진정한 엘룰의 그 두 문자어를 저는 선물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5782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일하셨나요? 네,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일하셨습니다. 네, 제 인생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5782년에 신실하게 일하셨기 때문에 이제 5783년을 향해 가면서 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갑니다. 네,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이제 5783년은 또 비전의 해이고 계시의 해입니다. 네, 우리 5783년도 하나님을 더욱더 기대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51번째 니짜빔입니다. 여러분, 모두 토라 포션이 쉬운 4개로 되어 있는데 51번째예요. 가슴이 저는 쿵쾅쿵쾅 뛰는 순간입니다. 네, 우리가 또 이 1년을 토라 포션과 함께 걸어오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풀어주셨는지,
네, 또 이제 이 오늘 또 니짜빈 가운데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기대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우리 차봉희 전사님과 이준혁 전사님이 우리 니짜빔에 관한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나눠주실 때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귀를 쫑긋 세워서 우리 토라 포션에 모두 다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샤나토바. 네, 우리 차봉희 전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샤바샬롬. 예, 오늘도 샤밧입니다. 샤밧. 그리고 또 내일은 이제 샤나토바, 오늘이 마지막 날. 지금 설명해 주신 대로 오늘은 51번째 토라 포션 니짜빔, 이제 신명기도 이제 거의 이제 끄트머리 예, 지금 갔습니다. 3번만 더 하면 예, 올해 토라 포션 끝나고, 한 텀이 끝나고 이제 심카토라부터 또 베레시트, 또 창세기를 시작합니다. 자, 오늘 니짜빔은 서 있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자, 저기는 낫자부 해서 서다, 서 있다 이런 데서 온 요게 형용사인데, 그러니까 너희들이 서 있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진 말이에요. 그래서 요 낫자브라는 말은 성경에서 종종 나오는데, 요 낫자브라는 것은 동사로 쓸 때는 서 있다지만 요게 명사로 쓸 때는, 자, 서 있는 게 뭐냐 하면 기둥, 또는 요것은 또 사람으로서는 감독도 낫자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칼, 자루. 자, 칼은 자루를 잡은 자 손에 있지요. 칼자루도 낫자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 있는데, 자, 누가 서 있고 어디에 서 있고 무엇을 위해 서 있고 이것이 이제 오늘 풀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토라 포션의 내용은, 자, 첫 번째는 언약 앞에 서 있는 자들, 그리고 두 번째는 언약의 갱신, 세 번째는 독초와 쓴뿌리, 네 번째는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셨고, 다섯 번째는 아도나이께 돌아와라, 여섯 번째 능히 행할 수 있는 토라, 일곱 번째는 생명과 사망, 축복과 저주. 자, 너희가 선택해야 한다. 자,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은 29장 9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요게 성경 개정개혁 성경에는 아마 10절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우리 보는 이 히브리 성경에는 이게 9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29장 9절부터 자 10절을 모두 다 실지는 않고 이제 조금 줄여서 실었는데 14절까지 예, 오늘 여기에 함께 실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여호와 아도나이 앞에 서 있는 것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 요것은 29장 1절에서 모압 땅에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언약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서 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누가 하나님의 언약 앞에 서 있냐 하면 하고 여기에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니까 지파의 우두머리, 그리고 장로들, 그리고 사무관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어린아이와 아내들. 자, 어떻게 느껴지세요?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 그냥 몽땅 다 이렇게 지금 여기에 표현을 했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세부적으로 여기다 지금 표현을 해놨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주 제가 올해 지금 이번 텀에서 토라 포션을 하면서 눈에 꽂히는 단어들이 토라 안에 있는데, 이게 뭐냐면 아주 중점적으로 요거예요. 내 진 가운데 있는 내 나그네, 너희와 함께 우거하는 게르 나그네라는 말이 어머나 거의 모든 토라 포션 내용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이것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못 봤어요. 사실은 그냥 이거를 스킵했었던 말씀들인데, 올해는 유난히 이것이 눈에 띄는 거예요. 이유가 있겠죠. 왜냐하면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니까, 내가 바로
그 나그네니까 그게 눈에 띄는데 오늘도 아주 구체적으로 내 나그네와 그리고 내 나무하는 자 그리고 내 물깃는 자 그리고 또 한 부류를 여기 소개를 하는데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에 있지 않은 자와도 이 언약을 맺는 것이다 라고 오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그 몽땅 그려서 모든 세부적으로 말했지만 결국은 이게 콜 이스라엘이에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여기에 지파, 우두머리, 장로, 사무관, 아이 뭐 다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게르카 내 나그네 그리고 내 나무 패는 자 메호테브 에제이카 내 물깃는 자 쇼에브 메이메이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뭐가 나와 있냐면 나그네가 그냥 나그네가 아니라 뒤에 카라고 제가 빨간 글씨로 써놨습니다. 저 빨간 글씨로 써놓은 게 바로 너의라는 소유격이에요. 그래서 너의 나그네예요. 너희 안에 기거하는 너의 나그네. 그냥 나그네가 아니에요. 반드시 이스라엘 안에 함께 기거하는 이스라엘의 나그네. 또 나무 패는 자도 마찬가지예요. 요게 메오테브 에제이카지만 뒤에 요것도 카가 붙어 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 바로 너의 나무 패는 자, 너의 물깃는 자. 자, 요 나그네는 누구였냐 하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따라 나왔던 뭐라고 나와 있죠? 수많은 잡족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그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이방인들이 함께 나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늘 함께 하는 거예요. 그 안에 함께 기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 있냐면 나무 패는 자와 물깃는 자. 자, 이 사람들은 누군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호수아 9장에서 기브온 족속. 자, 기브온 족속이 거짓말을 해서 그들을 멸할 수가 없었을 때 그들을 성전에서 나무 패는 자와 물깃는 자를 삼았어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우리 그 기존 개정개혁에는 느디님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느디님이라고 나와 있는 요 말이 뭐냐 하면 이게 히브리어로 나탄 느티님이에요. 이게 뭐냐면 주어진 자라는 의미인데 요것은 이 아말렉은 완전히 멸절하라고 하셨지만 그 다른 나라는 그 나라를 멸절할 때 그 나라에서 남자를 알지 아니하는 여자를 살려줍니다. 그래서 그들을 레위 족속에게 그들을 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전에서 섬기는 자가 돼요. 그래서 이게 주어진 자라는 뜻으로 느티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요 느티님이 바로 그들과 함께 기거하는 그들 안에 이스라엘 안에 들어온 이방인이에요. 이 느티님은 얼마나 성전 안에서 성실했는가 하면 느헤미야에서 바벨론에 갔다가 돌아온 그 명단 안에도 이 느티님 사람들의 이름이 들어갈 정도로 이 사람들은 정말 이스라엘 안에서 여호와와 연합한 이방인들입니다. 그래서 누구와 언약을 맺냐 하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나그네, 나무 패는 자, 물깃는 자, 느티님. 누구죠? 누구예요? 그리고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에 우리와 함께 서 있지 않은 자 누구냐 하면 후대들이 아직 태어나지 않은 후대들이에요. 누구냐 하면 바로 우리들인 거예요. 우리들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든 사람. 그때 그 자리 현장에는 있지 않았더라도 이스라엘과 연합한 이스라엘에게 접붙여진 이방인들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 모든 사람들이 지금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기 위해서 거기에 서 있습니다. 신명기 5장 3절에 보니까 이것이 이제 모세가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에 한 달 동안 후대들에게 이 토라를 다시 가리키는 장면인데 자
요것이 바로 언약갱신이에요. 호렙에서 언제예요? 40년 전에 시내산, 호렙산이 시내산입니다. 호렙에서 이 언약은 우리 조상들과만 언약을 맺으신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죠? 지금 다 세 사람 빼놓고 지금 몽땅 다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대들이에요. 우리 곧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모두와도 맺으신 것이다. 시내산의 언약은 누구와 맺으신 것이냐 하면 그 당시에 시내산 앞에 서 있었던 그들의 조상들,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 모두와 누구라고 그랬죠? 조금 아까 온 이스라엘과 또 그들과 연합한 이방인과 후대들과 모두와도 함께 맺으신 것이다. 자, 이것이 이제 오늘 신명기 29장에서 이것이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언약을 맺으신 것이 이제 오늘 실제적으로 이들과 언약을 맺는 말씀으로 오늘 나옵니다. 그것에 대한 언약의 그 내용들이 쫙 지금 신명기에 나왔잖아, 이때까지요. 저주의 언약도 나오고 축복의 언약도 나오고 축복 뭐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이제 오늘 그 언약을 맺으시면서 토라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이제 다시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는 그 단어지만 밑에 칸이 좀 남아서 언약은 브리트, 그리고 언약을 맺다 할 때는 카라트. 우리가 다 아는 얘기죠. 카라트는 뭐예요? 자르는 얘기예요. 그래서 동물을 반 잘라놓고 언약을 맺는 두 사람이 그 사이로 함께 지나가죠. 이 언약을 파괴할 경우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 쪼개진 짐승과 같이 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는 어떻게 하셨냐 하면 그 사이를 누가 지나가셨냐 하면 하나님 혼자 지나가셨어요. 이 언약이 깨트려지는 경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담당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말하자면 정말 일반적으로 주신 은혜의 언약이었죠. 그래서 카라트는 자르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것을 언약과 함께 쓸 때는 언약을 맺다 이렇게 쓰는 단어죠. 이제 이렇게 해서 그들이 이제 그 모든 사람과 이방인과 그리고 지금 여기에 이 유튜브를 보고 계신, 함께 보고 계신 여러분들, 그리고 이 현장에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그리고 나. 자, 이게 모두 다 우리가 모두 지금 호렙산에서 받은 그 언약을 지금 모압 평야에서 모세가 지금 그 언약을 갱신하면서 그 선포할 때 우리가 함께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언약을 맺는 자리에 여기에 지금 서 있습니다. 자,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왜 그곳에 서서 언약을 받게 하셨냐 하면 오늘 아주 구체적으로 이것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첫 번째는 이 너와 함께 맺은 내 하나님의 언약과 저주의 맹세에 따라 너를 건너가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 건너가게 하기 위함은 자, 우리 지난주에 우리 이 언약을 맺을 때 그리고 축복과 저주를 했을 때 뭐라고 대답을 했냐 하면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이들이 서서 했을 때 뭐라고 대답했죠? 하나가 선포되어지면 아멘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 아멘이라고 대답했었던 그들이 그 언약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참여케 하기 위해서, 건너가게 하기 위함이라는 말은 참여하다. 그래서 이게 이불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건너가다, 지나가다, 통과하다 하니까 이걸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여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이것을 위해서 오늘 여호와 앞에 모두 다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희들을 그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바로 너희들이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된다. 이것이 바로 언약의 골자예요. 이게 언약의 내용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언약을 오늘 맺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와 언약을 맺으시죠. 그리고 그의 후손들로
한 공동체를 만드십니다. 이게 창세기 이야기예요. 이삭과 또 야곱과 그의 12아들로 한 공동체를 만드시죠. 그때는 미시파하 한 가족이었어요. 식구였었어요. 이제 그들이 한 국가로 이제는 커진 거예요. 그래서 한 몸으로 오늘은 한 몸으로 한 국가로 언약을 맺으시는데 거기에 함께 우고하는 나그네와 종들도 같은 언약을 맺는 한 몸으로 지금 여기고 계십니다. 오늘 여기에 서 있는 너희들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함께 있지 않은 후손들 그리고 접붙여진 이방인들 함께 출애굽한 그 잡족들이죠. 함께 하나님의 언약을 맺는 카라트 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이지만 오늘 본문 안에서 온 이스라엘과 함께 호렙산에 서 있었고 그리고 오늘 모압 땅에서 하나님 앞에 얼굴 앞에 세워진 우리가 바로 닛자빔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중에서 여기 그의 백성으로 세우시고 내 하나님 우리는 뭐라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라 그러죠.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에게는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아니 나의 하나님이야. 성경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도 나오지만 성경에는 우리 하나님으로 많이 나와요. 근데 이 우리는 뭐냐 하면 한 공동체죠. 어떤 공동체예요? 이꼬르 콜 이스라엘. 당연히 이스라엘이 들어가죠. 그리고 여기에 누가 들어가죠? 우리 이방인인 우리도 이 콜 이스라엘에 우리가 함께 들어가는 우리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가 어느 집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에서는 그리고 우리 여기 공동체에도 들어올 때 메주자가 있어요. 그 메주자 안에다가 하나님의 말씀 테필린을 거기다 집어넣는데 거기다 손을 얹고 뭐라고 이야기하죠?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하드라고 우리가 선포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다른 때는 별로 생각 없이 했는데 제가 이번에 미국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 믿는 메시아닉이 아니에요. 그냥 이스라엘 그 유대인의 정통 시나고기를 갔었어요. 거기는 예수야 몰라요. 근데 그때 갔을 때가 샤밧이었는데 이들이 그날 샤밧 모임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 앞에 메주자가 있길래 그 메주자 손에다가 손을 얹고 제가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하는데 마음이 엘로헤이누 그럼 그들은 아직 예수와도 모르는 유대인들이에요.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나는 접붙여진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엘로헤이누 이들이 엘로헤이누 저들도 엘로헤이누 나도 엘로헤이누 같은 하나님인 거예요. 한 하나님이 우리가 서로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인 거예요. 아도나이 에하드 하는데 가슴이 갑자기 굉장히 뭉클해지더라고요. 아, 내가 이들에게 접붙여진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구나. 그래서 이들이 예수아를 만나서 정말 우리가 접붙여진 하나님이 정말 이들의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임을 이제는 확인해야 하는 이러한 시대고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구나 라는 것이 굉장히 뭉클했었던 체험이 있습니다. 자, 이제 토라를 이제 묵상하는 이유가 나와요. 오늘 묵상하는 이유가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너희가 이 저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그가 그의 마음속으로 자신을 축복하는 스스로 축복하는 거예요. 히트바라크 그걸 제기동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자기를 스스로 축복해서 말하기를 자 모든 것이 다 쓸어버릴지라도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올지라도 나에게 평안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나는 축복받은 자리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행하지도 않으면서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벗어나고 이것에 대해서 독초와 쓴뿌리가 있고 이러면서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자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도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로 자신을 비판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자기 정당화 하는 거죠. 혹시라도 우리도 혹시
내가 나의 기준이 되어서 내가 늘 내가 옳다라고 내 스스로 생각을 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을 잴 수 있는 정확한 잣대로 토라를 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기준을 갖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지난번 쇼프팀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재판관을 우리가 어디에 두어야 된다고요? 나의 입술에, 나의 입 앞에 재판관을 두어서 내가 나를 재판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무엇으로? 토라의 말씀으로. 그의 법규와 규례로 나를 재판하는 것이 바로 성문 앞에 쇼프팀, 재판관을 두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평안이 있을 것이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뭐라 그래요? 이 세상이 이렇게 지금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돌아봐도 얼마나 지금이 마지막 때구나 우리 스스로 정말 우리가 피부로 느껴지는 이 시대에 살면서도 에이 나랑은 상관없어. 나만 평안하면 돼. 나는 평안하다. 그럴 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산고가 오는 것처럼 갑자기 여러분 이렇게 지금 여러분이 봐도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이면 이게 진행하다가 저 끝에 가서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환란이 이 땅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임신한 여자에게 상고의 고통이 오는 것처럼 갑자기 온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27장 2절에 보니까 자 여기에서 이 책에 쓰인 그 모든 저주가 그에게 도사리고 있을 것이다. 자, 너희가 토라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을 때 이 책에 쓰인 어느 책이에요? 토라에 쓰인 책이죠. 모든 저주, 우리 지난주에 그 저주 우리 다 읽었었죠. 축복과 저주를 우리가 읽었는데 저주가 축복의 말씀보다 4배가 많았어요. 그 저주가 도사리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아도나이께서 그 하늘 아래서 그의 이름을 지울 것이다. 유대인들의 이 생각 속에서는 지우다, 지워지다라는 것이 가장 두려운 단어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워질 때, 잊혀질 때 이것이 가장 두려운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일 로시아샤나인데 자 로시아샤나 때 우리가 무엇을 인사하는지 아세요? 뭐라고 인사하죠? 우리 샤나토바 자 좋은 새해입니다 라고 인사를 하지만 또 이렇게도 인사를 하죠. 네 샤나토바 티카테브 배 예슈아 한마시아는 이제 우리 메시아닉들이 인사하는 것이고 이들은 레샤나 토바 티카테이브 자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해 볼까요? 같이 시작. 레샤나 토바 티카테이브. 예, 요 말은 뭐냐면 당신의 이름이 그 책에 기록되는 좋은 한 해가 되세요. 다시 말하면 당신의 이름이 책에서 지워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소리예요. 사람이 태어나면 하나님의 책에 이름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가 그 토라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랬을 때 그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지우신다라고 토라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워지지 않는 기록되는 좋은 한 해가 되세요 라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 29장에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숨겨진 일은 우리 하나님 아도나이의 것이고 드러난 일은 우리와 우리 자손의 것이다. 그래서 이 토라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행해야 한다. 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숨겨진 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로 무엇으로 말씀하셨냐 하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제자들이 물어봤죠. 왜 알아듣기 힘들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말씀을 듣는 자가 따로 있다. 알아듣는 사람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비유로 이야기하는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비유로 입을 열어서 창세로부터 숨겨진 것을 내가 말할 것이다. 선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숨겨진 것들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와의 비유를 보면 어떤 거는 우리에게도 살짝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숨겨놓으신 것들이 있지만 이 마지막 때에는 이것들을 모두 다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계시록에도 보면 교회들에게 귀 있는 자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를 열어라. 그래서 우리 다음 주 토라 포션이 귀를 열어라. 귀를 나에게 다오. 이런 말씀이 토라 포션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비유로 자, 이 요한계시록이 히브리어로 뭐냐 하면 하히트갈로트라는 단어로 써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갈라, 드러내다라는 단어의 히트파엘 이게 동사예요. 히트파엘. 그래서 스스로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책이다. 이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이라는 제목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이제 30장 우리가 3절 우리 지난주에 30장 1절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눴었습니다. 너희가 포로로 끌려갔었던 그 땅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기억나거든 너희가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그렇게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하면 내 포로를 되돌리시고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민족들에서 너를 모으실 것이다. 만약 하늘 끝으로 쫓겨나면 아도나이께서 너를 거기서 모으고 취하실 것이다. 자, 우리가 내일 로시아샤나인데, 자, 로시아샤나에는 키부츠 갈루트 포로를 모으시는 날이에요. 우리는 로시아샤나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시아샤나에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로시아샤나 때 이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이 말씀을 어떻게 선포하셨냐 하면 자, 마태복음 24장에서 자, 내가 마지막 때 천사들을 보내서 하늘 끝까지 내가 택한 자를 다시 모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당시에 듣는 청중들은 누구였냐면 유대인들이었었죠.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말씀을 생각을 하냐 하면 바로 신명기 30장 요 3절 말씀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늘 끝에서 모으신다고? 그러면 그것은 키부츠 갈루투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시아샤나는 예수님께서 그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들을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재림할 때 다시 휴거시키기 위해서 모으시는 날이 아니라 물론 그 의미도 함께 포함되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을 이제 이렇게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 말씀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키부츠 갈루트 포로에서 이제 모으시는 날이다. 그래서 요 로시아샤나에는 키부츠 갈루트고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는 이제 욤 키프루에는 이제 민족적인 회개 속죄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로시아샤나는 히브리어로 로시아샤나 해의 로시 머리죠. 하샤나 해예요. 그래서 로시아샤나는 해의 머리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날은 또 나팔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나팔을 불어서 기념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욤 테루아, 이 테루아라는 말은 나팔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팔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로시아샤나부터 속죄일까지 열흘 동안에는 경외의 날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야밈, 노라임 해서 경외의 날들. 이 동안에는 이들이 속죄의 날까지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회개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회개하고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도 회개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그리고 욤 키프루, 대속죄를 욤 키프루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레위기 23장에는 욤 키프림이라고 복수로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공동체적으로 속죄를 하셨습니다. 제사장이 염소 2마리를 가지고 속죄의 양으로 그래서 그것을 이제 내보내죠. 그래서 이 민족적으로 속죄일이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해당이 되지 않고 각 개인의 속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욤 키프루라고 단수로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온 민족적으로 속죄를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욤 키프루가 다시 욤 키프림이 되는 날을 기다립니다. 우리 이스라엘 아카데미 달력에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욤 키프림이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대속죄일에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카보드 베지온이에요. 시온의 영광이에요. 시온의 영광이 회복되어지는 그날인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뭐냐 하면 그날에 큰 나팔이 불리고 아수르 땅에서 망한 자들과 미츠라임 땅에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 예루살렘의 거룩한 산에서 아도나이께 경배할 것이다. 예, 이제 나팔 소리와 함께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경배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느헤미야에 보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신명기 30장 3절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포로됐던 곳에서 돌이키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하나님 하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22절에는 저게 잘못 기록이 됐습니다. 이게 옮기는 과정에서 저렇게 자꾸 오타가 납니다. 죄송합니다. 인자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사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그의 선택받은 자들을 모을 것이다. 이 구절을 하나 넣습니다. 이제 30장 4절 말씀, 6절 말씀인데 왜 저렇게 자꾸 정확하게 쳤는데 저렇게 되는지. 자, 6절 말씀에 내 하나님 아도나이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시리니, 마음의 할례. 자, 마음의 할례가 에스겔과 에레미야에도 나오죠. 그래서 이 에스겔에 보면 내가 새 마음과 새 영을 너희에게 주어 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의 할례인 거예요. 이 마음의 할례를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누구에게? 너와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행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신다. 그리고 내가 생명을 살아내게 하시겠다라고 오늘 신명기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너희가 돌아오면, 너희가 그 포로된 곳에서 돌아오면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오늘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요 할례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의 껍데기가 켈로파가 벗겨지는 것을 우리는 할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는 뭐예요? 우리가 예수학교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예요. 자, 이제 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하늘과 땅을 이제 증인으로 세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증인을 모두 몇 사람 세우라고요? 2사람 이상 세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2를 세웠어요.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웠어요. 생명과 죽음 그리고 복과 저주를 내 앞에 주는데, 자, 너희는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에게 붙어 살기 위해서 그 생명을 택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것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선택하셔야 돼요.
자, 무엇을 선택하라고요? 붙어 살기 위해서는 생명을 선택해라. 그래서 요 붙어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는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자, 풀로다가 이 종이랑 풀칠해가지고 이렇게 붙이면 모두 몇 장이지요? 2장을 붙였는데 1장이 돼요. 그래서 이 붙어 있다라는 말을 다바크 풀이라는 말로 쓰는데 요것이 신명기 4장 4절에서 너희 하나님 아도나이께 붙어 있던 너희 모두는 오늘날 지금 살아있다. 이 말씀을 이들은 지금도 모든 그 샤카리트 아침 기도에서 요 기도는 요 구절을 반드시 이들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요 구절을 우리도 좀 이렇게 아침마다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호와께 붙어 있어야만 우리가 생명을 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호와께 붙어 있는 자들은 자, 생명과 죽음 중에서 하임 바 마베트 중에서 무엇을 우리가 택하는 거죠? 생명을 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과 저주 중에서 무엇을 택하는 거죠? 축복을 택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토라 안에서 생명과 축복을 선택해서 우리가 토라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와 이름으로 여러분 기원합니다. 우리 다음 주 토라 포션은 52번째 토라 바옐레크 그가 갔다. 자, 모세가 갔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다음 주 토라 포션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준혁 전도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라 포션 닛자빔입니다. 너희들은 오늘 모두 너희 하나님 아도나이 앞에 서 있다라는 말로 시작하게 됩니다. 뭐 직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은 이런 식으로 시작하지 않지만 히브리어 어순에 따르면 딱 이 말로 시작하게 됩니다. 너희들은 오늘 모두 너희 하나님 아도나이 앞에 서 있다라는 말로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로시아샤나가 코앞에 왔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이 로시아샤나를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은 그분 앞에 서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로시아샤나에 하는 기도에 따르면 이 시기에는 우리가 인지하든지 못하든지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유대인이든 비유대인이든 그분 앞에서 심판받기 위해 서는 날이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왕이시며 창조주이신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 날은 그렇기 때문에 경외의 날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그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이 얼마나 경외감을 갖게 하는 경험인지 우리는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치 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이 토라를 받을 때에 하나님의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의 그 네페시, 그 영혼이 그의 말씀 한마디마다 떠나가서 천사들이 그들의 영혼을 다시 그들의 몸에 집어넣느라 바빴다라고 미드라시는 그런 식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그 쇼파르 소리와 같은 그의 목소리는 우리에게 그 경외감으로 그분을 맞이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닛자빔이라는 말은 앞서 설명해 주셨듯이 우리가 꼿꼿이 서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단단히 어떤 서 있는 형태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의 명사형은 기둥이라는 모습이 그 말이 되기도 합니다. 특별히 서다라는 동사는 아마드, 우리가 아미다 기도라고 하는 서서 하는 기도라고 할 때 그 아마드 동사를 사용하지 않고 이 낫자브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동사는 특히나 소돔성을 심판하러 온 그 세 명의 하나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의 그 장막 옆에 서 있다라는 표현에서 이 닛자빔 그들이 서 있다라는 표현에서 사용됩니다. 그리고 그 중 하나가 이제 그 소돔성의 심판을 위해서 유황불로 이제 치겠다 하면서 그 아브라함 앞에서 그렇게 아브라함이 그 앞에서 이렇게 그들을 변호하게 되죠. 하지만 여전히 그 성은 파괴되어야 될 운명이었고요. 그 은혜를 받은 자는 롯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의 가족들이었고요. 그 가족들이 뛰어나오다가 이제 그 아내가 그 유황불을 돌아봄으로써 그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닛자브 멜라흐. 즉 그 심판을 받은
자로서 세워진 기둥이 되어버린 것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그 심판대 앞에 그 소금 기둥과 같이 우리가 굳어버리는, 우리는 그런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을 주지켜주는 그 단어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는 단 한순간도 인간이 그 보존될 수 없는 나약하고 죄악된 존재라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이 심판의 때, 이 로시아샤나와 용키풀의 시기에 엘루럴의 그 테슈바를 통하여서 주시는 메시지는 또한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렇다 한들 우리는 하나님께 다가가길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떠나서 우리는 그분께 돌아가기를 갈망한다. 그것이 그 테슈바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도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 하나님, 당신 한 분만을 바랍니다. 오직 당신께 가까워지길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이 엘루럴 기간 동안 두 번 이 낭독하는 시편 27편 마지막 절에는요. 카베 엘 하셴 하자흐 베야메츠 리베하, 아도나이를 바라라, 강하고 내 마음을 담대하게 하라. 그리고 하자흐 베야메츠 리베하 카베 엘 하셴, 한 번 더 이것을 이렇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그 앞절에는요. 우리가 그 에레츠 하임, 산자들의 땅에서 그분의 선하심의 신실하심이 없었더라면 이라고 낭독을 하면서, 우리가 그분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그 산자들의 땅에 설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오직 돌아가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계속 이 매일의 시편 가운데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선하심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다가갈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이 낫자부 동사가 죄송합니다. 사용된 곳은 야곱의 사다리 환상 가운데 그 사다리가 그 땅에 단단히 이렇게 서 있었다라는 부분에서 낫자부 이 동사와 같은 표현이 사용되는데요. 이 역설은 우리가 땅에 발을 단단히 붙이고 있을 때에야만 하늘에 서 계신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다라는 유대적 사고 안에서 해석됩니다. 그분과 더 연결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기둥과 같이 우리가 그 땅에 발을 붙이는, 그리고 머리는 하늘로 향해 있는 그 사다리와 같이 그런 통로가 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특히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것, 오직 우리의 테슈바와 테힐림, 우리의 기도와 그리고 ጼ다카, 우리의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서 이 로시아샤나의 아담에게 내려졌던 이 모든 악한 법령들을 찢는 것이 이 로시아샤나에 우리가 선포하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앞선 그 엘루럴, 이 로시아샤나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 안에 맬 것, 그리고 우리 안에 풀어야 할 것들을 스스로 선택해서 그것들을 메고 풀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따라서 우리 안에 재판관을 두었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 그 집행관을 두어서 그것에 마땅한 행실의 변화를 우리가 스스로 하길 노력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심판하고 쇼프팅과 쇼트림을 둔다면 더 이상 하늘에서 심판과 집행이 없을 것이다 라는 그 로시아샤나의 기도처럼 이 로시아샤나는 또한 자비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루 남은 기간 동안 정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계속 구하면서 우리가 그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가고 끝까지 그 테슈바의 끈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니짜빔 토라 포션 이전에 키타보에서는 저주들이 등장하죠. 총 98개의 저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미드라시에서 이렇게 비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그분의 심판 아래 견딜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그들을 불러 모아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합니다. 오늘 너희가 이렇게 살아서 서 있다. 너희뿐만 아니라 앞으로 올 세대들도 그렇겠지만 너희와 언약을 갱신하기 위해서 모은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라고 합니다. 즉, 이 모든 저주 같은 상황들 가운데서는 또 하나님께서는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안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를 완성하시고 아담을 지을 때까지 그 엘로힘, 오직 창조주로서의 이름이 계시되지만 한 번 더 그 창조를 설명하는 창세기 2장의 맥락에서 시작될 때는 바로 요드헤이, 바브헤이의 이름이 함께 등장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당연히 이 창조된 세상의 어떤 법칙대로만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 미다 케네드 미다, 오직 인과응보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비껴나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요드헤이, 바브헤이, 자비의 이름, 그들이 이제 선악과를 먹고 오직 그 심판, 그 죽음의 심판만을 기다리고 있었을 때에 오직 그 엘로힘의 속성을 가진 하나님의 이름만으로는 그들이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헤세드의 속성인 그 자비의 이름을 주십니다. 이처럼 첫째 아담에 대한 죽음의 법령, 즉 너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는 법령은 당장 시행되지 않았죠. 그 시행되지 않고 유보된 법령은 사실 그 둘째 아담의 부활을 통해 폐지되기까지 그의 무궁한 자비하심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테슈바를 통하여서 다시 우리를 에덴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그분께서 여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와께서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선포하게 됩니다. 테슈바 하라. 말쿠트 샤마임,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이것이 그 메시아 벤 다비드, 그 요셉 벤 메시아흐, 그분께서 처음 선포하신 그 공생의 사역 가운데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아담이 지어질 때부터 자신의 그 메시아의 다시 오심까지 우리가 그 구속의 패러다임 가운데 계속해서 끊임없이 테슈바, 그분께 돌아가는 여정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생명을 택하길 원합니다. 특히나 오늘 짧은 본문이지만 이 안에는 정말로 그 미슈네 토라, 이 신명기의 그 반복되는 내용들의 그 요약본들이 정말로 잘 들어가 있고요. 하나님의 그 구속과 망명의 그 패턴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마음을 다해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신명기 30장은 하테슈바, 그 테슈바, 그 하테슈바, 테슈바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30장 초반부에 설명을 하고 있는 장입니다. 결국 그것은 이스라엘이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예언의 말씀이죠. 특별히 바울은 로마서 10장과 11장을 통하여서 이 마지막 때의 하테슈바를 통하여서 온 이스라엘이 구속받을 것이라고 신명기 30장을 계속해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마시아의 죽음을 바로 생명으로 살리신 오직 아도나이, 우리의 하나님만이, 심판과 자비의 주님이신 그분만이 그 마시아를 그 마시아를 일으킨 것처럼 그 온 이스라엘을 구속하실 자라는 그 복음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로시아 샤나에 앞서 우리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고요. 그 로시아 샤나 당일에도 우리는 충분히 돌이킬 기회가 있습니다. 98개의 저주는 어찌 보면 어떤 저주,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의 개념이라기보다는 그것은 당연히 따라오는 자연의 법칙과도 같다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저주처럼 보이는 심판은 사실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고 당신의 소유로, 당신의 그 보물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유대인들은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98이라는 그 저주의 개수처럼 레하임, 생명을 위하여, 그리고 세굴라라고 말하는 이 숫자값이 동일하게 98을 향하고 있는 것처럼 이 심판과 같은 상황은 우리를 더 나은 사람, 레브, 토부를 가지기 위한 과정으로 우리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테슈바의 여정은 모든 인류가 어떻게 테슈바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아담이 에덴으로 돌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본보기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1장 30절, 3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참으로 여러분이 전에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처럼 이제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여러분이 은혜 받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불순종하는 그들은 여러분의 인애로 은혜 받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불순종에 가두어 놓으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이 테슈바, 우리가 마지막 하루 남은 이 테슈바를 위해서 계속 이 닛자빔의 말씀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아템 닛자빔 하욤 훌크렘 리프네이 아도나이. 너희 모두는 오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말하죠. 특별히 이 오늘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많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은 언제인가? 라고 논의하는 것이죠. 1차적으로 문자적 의미에서 모세가 이 말을 하고 있는 맥락은 모세가 바로 죽은 날이다 라고 유대인들은 말합니다. 이 오늘은 바로 모세가 죽은 날이다. 그는 신명기의 내용들은 그의 마지막 설교죠. 그가 37일간 전했다라는 그 마지막 설교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 신명기 마지막 3개에서 4개의 가량의 토라 포션은 모세가 죽는 아달월 7일에 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닛자빔 토라 포션에서 말하는 오늘이라는 것은 모세가 죽기 직전에 한 마지막 메시지 중 하나라는 것이죠. 따라서 모세는 자신의 마지막 유언을 위하여서 사람들을 모은 것입니다. 또 다른 의견은 토라 포션을 읽을 때 우리는 항상 우리의 현실과 연관지어지고 우리의 상황과 연관지어진다라는 법칙에 따라서 항상 이 말씀 본문이 로시아샤나 이전에 읽혀진다라는 것을 감안할 때 이 오늘은 바로 로시아샤나다라고 말하는 의견입니다. 조아르라는 과거의 이 현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실제로는 모세가 죽은 날로서 로시아샤나라고는 시기가 맞지 않죠, 사실은. 그러나 이 말씀이 현실과 조화되어서 우리가 로시아샤나의 심판의 날에 정신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준비할 수 있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너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것이죠. 특별히 그렇기 때문에 토라의 관점에서 오늘이라는 말은 특정한 한 날로 국한되기보다는 그 말을 하는 시점에 어떤 특정한 한 날, 오늘에 국한되기보다는 앞으로나 과거에나 특정한 날이 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날들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오늘 하욤이라는 말에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그 말들을 계속 매일매일 새롭게 갱신되어 받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생각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라쉬가 시내산에서 인용한 그 주석을 얘기하게 되는데요. 그 시내산에서 진을 치는 장면을 보면 바로 그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고 바로 이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현재적 시제에 적용되는 어떤 대명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라쉬는 시내산의 경험은 한번 과거에 있었던 원타임 이벤트, 한 번 딱 있었던 이벤트가 아니라 계속 우리가 토라를 배울 때마다 그 시내산의 경험을 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그것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 하욤의 경험은 그 모세 당시의 그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접근 가능한 날로서 매일 토라가 새롭게 우리에게 받아들여지는 날인 것이죠. 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새롭게 서는 것과 같이 느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욤이란 표현은 바로 오늘이 과거의 그 날과 미래의 한 날이 하나로 이어져 있는, 하나로 순식간에 또한 바뀌어져 나갈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한 날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오늘 토라 포션에 보면 29장 14절로 보면 이 말씀은 오늘 우리와 함께 있는 자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자와도 맺는 언약이다 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탈무드에서는 시편 95편 7절 말씀에 대해서 오늘 그분의 소리를 들으면
오늘이라는 그 말씀을 차용하여서 오늘 그분의 소리를 들으면 메시아께서 오신다라는 주제의 논의가 있습니다. 우연치 않게 이 얘기를 한 랍비의 이름은 예슈아인데요. 랍비 예슈아라는 과거에 있던 랍비의 얘기인데, 네샤마 알리야, 그는 그 바울과 같이 높아진 그 영혼의 상태, 그것을 경험했다라고 그 탈무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샤마 알리야, 우리의 영혼이 높아진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와 대화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신께서 언제 오십니까? 라고 그는 질문했고, 그 메시아께서 하욤이라고, 오늘이라고 대답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랍비 예슈아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그 날 하루 종일 큰 쇼파르 소리가 울리기를 집에서 기다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쇼파르 소리가 울리지 않아서 메시아께서 나에게 거짓말을 한 것인가? 라면서 굉장히 실망했다고 하죠. 그래서 그는 한 번 더 그 네샤마 알리야, 그 높은 영혼의 상태에서 엘리야 선지자와 대화했다라고 합니다. 메시아께서 하욤, 오늘 온다라고 했는데 왜 오늘 오지 않으면서 그렇게 얘기하셨습니까? 라고 묻자 엘리야 선지자는 너가 잘못 이해했다. 이 하욤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분의 목소리를 들을 때 하라고 시편 95편 7절에서 너희가 오늘 그분의 목소리를 들을 때 내가 오겠다라고 메시아께서 얘기한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물론 그 랍비 예슈아 한 사람만 그분의 목소리를 들으면 메시아가 오겠다라는 것이 아니겠죠. 즉 이스라엘 전체가, 온 이스라엘, 콜 이스라엘의 개념이 하나님의 진정한 소리, 그분의 그 나팔 소리와 같은 그 말씀을 듣는 것, 진정으로 듣는 것에 대한 그 한날의 개념이 그 메시아가 오는 날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은 매우 먼 미래가 될 수도 있고 바로 오늘이 될 수도 있는 그 잠재력을 가진 그 한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 오늘 오실 것이라는 교훈은 로시 하샤나도, 그리고 신의 산의 경험도, 메시아의 오심도 결국 우리가 그 음성을 들을 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 로시 하샤나와 욤키푸르에 대해서, 그 들음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세밀한 음성을, 그분의 세밀한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라고 말하죠. 마치 그분의 음성은 쇼파르와 같이 클 것으로 생각되지만 우리의 그 마음 가운데 가장 그 세밀한 음성으로 사실 말씀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 세밀한 음성을 받아서 우리의 쇼파르로서 그것을 표출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가장 하나님의 목소리가 안 들릴 것 같은 그 에스더서의 상황이나, 그리고 그 토라에는 기록되진 않지만 그 하누카의 그 가장 어두운 시기에 그 이야기가 유대인들의 또 다른 절기로 추가되는 것은 그 하나님의 그 없음과 같은, 하나님의 그 목소리가 없는 것과 같은 상황 속에 그분의 소리를 듣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마시아의적 상황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예시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계속해서 이 로마서 10장과 11장의 맥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마시아의 말씀을 통해 생깁니다. 그들이 듣지 못하였습니까? 아닙니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깊이 잠드는 영을 부으셔서 오늘까지, 하욤, 오늘까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죠. 지난번 키타보 토라 포션에서도요, 너희에게 아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이날 하욤하세까지 주지 않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그 구속사적 맥락에서 그들이 듣지 못함과 그 마음에 할례받지 못함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렇게 된 것인지 바울이 계속해서 로마서를 통해 얘기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바로 우리들의 테슈바를 위함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단지 그 이스라엘의 돌아옴뿐만 아니라 그 이방의 나라들을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다윗 왕은 시편 2편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다윗에 대한 가장 유명한 미드래시 중에 하나는요, 그가 생명을 원래 부여받지 못한 사사나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그에게 자신의 생명의 70년을 그에게 생명의 일부로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시편을 보면 그는 항상 그 위엄 있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나약한 존재로서 자신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신은 항상 그 원래 사사나였던 것 같이 노플림, 자신의 별명이죠. 항상 떨어지는 자, 그 바텀, 그 기저가 없이 떨어지는 자, 나는 무정에게 항상 그 떨어지는 자와 같다 라고 말하면서 오직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낳았다라는 것은 그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신 것과 같죠. 다윗은 자신이 그런 생명을 선물처럼 받은 것에 대해서 그것을 인식하면서 그의 영혼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끊임없이 동시에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깨달음으로 인해 그는 그 절망의, 인간의 절망적인 감정도 그 시편을 통해 그려내고 있고요. 그리고 그 기쁨의 감정,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파운데이션, 우리의 근간이 되신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것을 기쁨으로 고백합니다. 다윗은 항상 오늘 바로 그분이 나의 앞에 계신 것처럼 하나님께 되뇌어 얘기했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의 본질 그 자체였던 것이죠. 오늘 이 하욤이라는 단어 안에서 이러한 모든 해석들, 즉 모세의 죽음의 날, 어떤 심판의 로시아샤나의 날, 토라가 주어진 날, 그리고 또한 마시아흐의 오심의 날, 또는 이 다시 태어나게 하심의 날이라는 것의 측면 안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시간적으로 항상 과거, 현재, 미래를 연속하고 있는 한 날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가 죽을 때 그 하나님의 입맞춤이라고 표현하죠. 유대인들은 그 사람의 죽음을, 모세의 죽음은 그렇기 때문에 그가 비록 죽었지만 하나님의 그 영원한 차원으로 들어간다라는 의미에서 그 죽음이라는 것은 결국 그 영원한 생명으로의 전환이잖아요. 그것임을 이 토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시아샤나는 우리 새해 갱신의 기회이고요. 시나이에서 계속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교훈받습니다. 영원한 말씀이죠. 또한 마지막 날 그 하욤의 마시아께서 오심은 인간의 어떤 온전한 그 의식의 회복을 이뤄낼 것입니다. 바로 하셴에 대한 지식이죠. 우리가 하셴을 온전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 하욤의 매일매일은 우리가 그 매일매일 삶 가운데 그 하욤, 그 미래의 한날을 이끌어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닛자빔, 오늘 우리가 이 앞에 서서 이 말씀을 마주할 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이 오늘은 단지 오늘이 아니라 모든 차원에 있어서 우리가 과거에 있던 모든 부족한 부분들을 우리가 오늘 현재 어떻게 고칠 것인지 고민하고 우리가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고민하는 그 테슈바의 마지막 기간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어떻게 지금 바뀌느냐에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시아샤나의 심판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은 우리가 현재의 그 돌아서려는 그 테슈바의 마음에 인해서 기인한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제로 미래에 어떻게 될지를 아시지만 미래에 실제로 일어날 일이 아닌 현재의 순간에 변하려는 우리의 테슈바에 대한 진심 어린 열망에 따라서 자비롭게 심판하신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욤키프르에 읽는 그 요나서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요나는 그들을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렇게 불평불만하죠. 그들이 이스라엘보다 나음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도 지금 테슈바 해야 되는데 왜 그들을 테슈바 하라고 나를 보내십니까? 라고 얘기할 때 하심께서는 나도 안다. 그러나 그들이 지금 미래에 다시 돌아서서 아수르로서 그들을 쳐들어올 대적의 나라지만 그들이 지금 회개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지금 준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는
그 모든 것을 알고 그 니느웨 성에 갔다라고 유대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국 그 테슈바는 이 에덴으로 돌아가는 여정이죠. 특별히 이 핫테슈바의 파라샤, 핫테슈바의 부분으로서 신명기 30장 1절부터 6절까지를 이 핫테슈바의 파라샤로 유대인들은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스라엘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테슈바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돌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리고 전 세계에서 어떻게 이스라엘이 다시 그 땅으로 모일지에 대해서 그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시아시아는 아담이 심판받은 날을 상징하죠. 그가 에덴에서 쫓겨남 받은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29장 27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도나이께서 그들의 땅에서 화와 노와 큰 진노로 그들을 뽑으셔서 이 날처럼 다른 땅으로 그들을 내던지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그 내던지셨다라는 표현은요, 어떻게 보면 내보내다라는 의미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심판받은 것이기도 하지만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내보내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서 토라에서는 큰 라메드 형태로 이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야슐리켐에서 라메드가 크게 쓰여 있는데, 이것을 보고서 그들이 그 심판받는 것은, 그들의 망명은 그 라메드와 같이 큰 심판이 될 것이다. 너무나 길고 너무나 어둡고 긴 터널과 같아서 언제 끝날지 모르고 그 땅끝까지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그 라메드의 강조된 형태는 우리가 라메드, 교훈, 배우다라는 의미가 되듯이 그들에게 그 역사의 교훈이 될 것이다. 그들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위한 역사의 교훈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또한 그 라메드의 형상이 하늘로 높이 치솟아 있는 가장 큰 히브리어의 단어처럼 그 곳에서도 하나님께 연결되는 자들에게는 그 구속 가운데, 그 망명 가운데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핫테슈바의 마지막 본문 신명기 30장 6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아도나이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시리니 이는 내 하나님 아도나이를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며 내가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여기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신다라는 말에 레바브카 베에트 베레바브 하고 자르에하라는 것을 이제 두 문자어로 보면 엘룰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이 할례라, 이 마음의 할례라는 것이 이 엘룰의 우리의 테슈바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이 할례라는 것은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는 이 테슈바의 과정과 닮아 있는 것입니다. 그 표피를 제거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 30장 6절의 9절에 대해서 말하길 이 말씀은 67개의 글자와 18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다. 즉 엘루럴의 숫자값은 67이며 생명을 뜻하는 하이의 숫자값은 18이다. 따라서 이것이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즉 우리가 그 엘루럴의 테슈바를 통하여서 진정으로 얻어지는 것, 내 마음의 할례를 통하여서 진정으로 얻어지는 것은 바로 하이, 생명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희 자유의지를 들여서 마하르타 마하임, 생명을 초즈, 선택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로시아시아나에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분께서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실 것입니다. 그 생명의 주관자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심판의 개념은 이렇게 표현됩니다. 심판자가 있는 곳에 심판이 이루어진다. 하셴이 계신 곳에 그분의 심판이 이루어진다. 이것의 깊은 의미는 무엇인가요? 결국 그 심판이라는 것도 그분의 관계 안에서 맺어지는 하나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심판자가 있는 곳에만 심판이 있다. 하셴이 계신 곳에 심판이 있는 것인데요. 즉 우리가 하셴을 향하여서 돌아가야 하는 그 테슈바의 여정은 우리가 어떤 심판을 모면하려는 어떤 아부의 행위나 그런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어떠한 그
토라의 어떤 쏘는 화살 같은 그 죽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주시는, 그분이 헷세드로 우리에게 베푸시기 원하는 그 생명으로 가는 것이죠.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그 표피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클리파, 우리의 마음을 덮고 있는 것들을 제거하는 것이죠. 토라에서는 우리의 귀, 우리의 눈, 우리의 입 또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심, 우리의 아도나이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어떠한 장애물도 없어야 된다라는 것을 상징하죠. 우리의 그 마음 가운데 어떠한 장애물은 쉽게 클리파, 황금 송아지의 우상으로 변화하게 일쑤이고요. 그것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로시아샤나 테슈바의 교훈 가운데 배웠던 것이 유명한 하시딕 지도자였던 바알 셴토브의 그 말처럼 심플 주가 되어라. 심플한 주가 되어라. 정말 그 간단하게 되는 거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어떤 편견과 사고로 그 앞날을 그 앞길을 가로막지 말라는 것이다. 우리는 그저 행하고 듣고 그분을 갈망하면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니짜빔 토라 퍼션이 그 샤밧 전에, 그 우리가 로시아샤나 전 그 샤밧의 테슈바라고 불리는 이유이죠. 우리는 로시아샤나 이후에 계속해서 그 마음을 치는 행위를 하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네, 그 마음을 이렇게 치면서 우리의 마음의 모든 그 할례, 우리의 마음의 모든 가로막은 것들을 제거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이 로시아샤나로부터 이 야밈 노라인 기간 동안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치면서 그렇게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바울이 말하듯이 이 토라의 인용에 따르면 우리의 앞을 그 막는, 눈과 귀를 막고 우리의 마음을 그분을 향하기를 막는 모든 것들을 제거할 것입니다. 제거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심께서 그렇게 이스라엘의 그 눈과 귀와 마음을 열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이 심판의 보좌가 자비로 옮겨가기를 이 기간에 계속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에덴으로 다시 회복하고 돌아가기 위한 테슈바의 여정을 걷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이 하욤의 설교, 이 토라포션 마지막, 이 신명기 토라포션 새 4개의 토라포션이 그 모세의 그 마지막 유언과 같은 내용인데, 이 내용을 가지고 바울은 로마서 9장으로부터 11절에 그 마지막 구속의 패러다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테슈바의 본질을 잘 담고 있죠. 즉 우리는 그 마시아흐 예수와께서 어떻게 죽음 당하시고 어떻게 부활하시며 어떻게 다시 올라가시고 다시 내려오실 것인지에 대한 그것을 보고서 너희가 그것을 믿는 자마다 구원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로마서 11장에서는 이제 그 이스라엘의 그 눈가림과 넘어짐이 괜한 이유 같느냐, 그들의 범죄가 괜한 이유 같느냐, 바로 이 마시아의 그 구속을 그들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보여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났던 그 아담과 같이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올 이스라엘은 바울이 이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듯이 시온에서 테슈바할 그 야곱에 대한 비밀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특별히 그 이스라엘이 그 범죄로부터 테슈바할 날에 그 구속자가 시온에서 올 것이다 라고 바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그 구속과 망명은 그 아담과 같이 그 첫째 아담의 망명과 그 둘째 아담이 그 망명으로부터 그 아담을 구해내는 그 그림과 같이 이스라엘이 거절되고 쫓김 받듯이 다시 그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온 이스라엘의 구원입니다. 쿨햄, 너희 모두가 내 앞에 서 있다. 비유대인이든 유대인이든 이 로시아샤나에는 모두가 그분 앞에 서 있는 날입니다. 그럼으로써 바울은 이 과정을 통하여서 바로 그 야생 올리브 나무 가지가 그 본 가지에 접붙여질 것을 말하고 있고요. 오직 이 모든 과정은 마시아의 예슈아를 통하여서 그렇게 된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또한 본 가지도 아끼지 않으셨듯이 접붙여진 야생 올리브 나무에게도 동일한 그 로시아샤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두렵고 떨리는 말씀으로 이것을 받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상들로 맺은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사랑받았고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을 당연히 구속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프타라 이사야서 63장에는 그때에는 온 이방을 심판하러 오시는 마시아흐, 그 에돔에서 오는 자가 누구냐, 그 보스라에서 그 피 묻은 옷을 입고 오는 자가 누구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경고하는 것은 우리가 이스라엘의 넘어짐과 그 돌아옴과 테슈바를 보고 알아야 하는 것이 그분의 구속의 패러다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테슈바에 돌아오는 때라면 구속의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그들의 물리적인 테슈바, 이스라엘의 건국뿐만 아니라 그들의 온전한 그 영혼의 테슈바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그 물리적인 테슈바는 그 땅에 그 발을 그들이 붙이는 순간 모든 영적인 계시는 그 사다리를 통하여서 내려오듯이 그것이 점점 더 계시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정결한 기름과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더욱더 그 말씀은 계시될 것이고요. 그들은 미츠라임의 압제 속에서 그들의 그 더러운 것에서부터 점점 더 구속되어서 그 땅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이방인들을 향한 모든 계시들도 함께 열리고 있죠. 그 이방인들의 충만함 때까지, 그 충만함이 모두 다 그 이루어질 때까지. 이 일들은 어떻게 일어나고 있죠? 바로 지금 시온에서 그 말씀, 그 복음이 다시 전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시온을 다시 세우시고 그곳에서 말씀이 나오게 하시겠다라는 그 셋째 토라의 말씀대로 그 이스라엘의 기반을 둔 유대인들이 그 메시아닉과 그리고 그 메시아를 아직 믿지는 않지만 그 토라의 비밀들을 계시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그 이방인의 충만이 점점 더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요셉의 아들로 온 메시아에 대한 온전한 계시가 일어날 것이고요. 그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그 안에서 이스라엘의 집을 위한 이제 메시아 벤 다비드, 다윗의 왕관, 그 영광을 가지고 올 예수아를 맞을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아담의 이름 가운데 우리는 이 패턴을 보게 되는데요. 아담은 바로 아담 그리고 알레프, 달렛, mem으로 이루어져 있죠. 아담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인류의 역사의 구속사적 패러다임으로 이것을 해석하기를 알레프, 아담, 달렛, 다비드, 그리고 멤, 마시아흐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적용됩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의 건국의 날짜가 태양력을 기준으로 1948년이라는 것을 압니다. 유대력으로는 5708년이죠. 토라의 5708번째 말씀은 신명기 30장 5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아도나이께서 내 조상들이 차지했던 그 땅으로 너를 들어오게 하셔서 내가 그것을 차지할 것이다. 그가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좋게 하고 많게 하실 것이다. 그러나 더욱더 이 예언적인 그림이 확장될 때 유대 전통에 따르면 다윗이 태어난 해는 이 5708년의 정확히 절반인 2854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이 이 구속사의 중간으로서 그 벤 다비드의 마시아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는 그 존재론적인 추락을 경험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너를 오늘 낳았다라는 말씀을 붙들고 그는 평생을 살아갔습니다. 이 시편을 통하여서 그는 또한 마시아흐에 대한 소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시편은 우리가 테슈바의 존재로 지어졌다라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 아담으로부터 그 마시아의 다시 오심 가운데 그 다윗의 이름이 있는 것은 그의 그 테슈바를 위한, 그 테슈바를 향한 그 시편의 내용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와 메시아 벤 다비드께서 얘기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최종적인 구속까지 계속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로시아샤나가 끝이 아니라 이 계속된 그 절기들, 그 수콧과 그 쉐미니 아제레트 심카토라,
그 모든 날까지 이 테슈바의 여정은 완료가 되고요. 실제로 유대인들은 그 모든 악한 법령, 나를 죽음으로 이끌었던 최종적인 봉인을 그 심카토란 날에 하게 됩니다. 로시아샤나나 용키푸르가 아니라 그 날에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구속사의 패러다임 속에서 그 우리의 발목을 무는 그 뱀의 머리와의 그 싸움, 그것은 계속되는 것이죠. 이 사탄을 우리가 밟고 그 머리를, 정수리를 짓밟고, 그것은 또한 우리의 옛죄를 하라, 우리의 악한 경향성을 또한 이렇게 없애버리고 그것을 찢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이 로시아샤나 세데르를 보게 되면 그런 행위들과 그런 상징성을 담은 음식들을 우리가 먹으면서 그것들을 계속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이 7주간의 우리가 여정을 달려왔죠. 이 49라는 숫자가 레브토브, 우리의 선한 마음이라는 숫자값과 같듯이 이 시편의 영감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창조부터 티쿠나올람, 이 개정되어야 될 세상을 우리에게 주셨듯이 우리에게 이 창조의 그 목적, 창조의 그 시작, 그 아담이 태어난 이 날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토라의 마지막 글자 이스라엘, 라메드와 이 베레시트, 베이트의 그 레브의 합성어처럼 우리가 그 구속사의 처음과 끝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고요.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그 여정 가운데 들어가길 원합니다. 하심을 기대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한 날이 남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당신 앞에 섭니다. 닛자빔, 당신 앞에 우리가 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섭니다. 우리는 그 온 이스라엘 공동체의 그 공록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은 온 이스라엘이 바로 그 마시아의 그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공록 가운데 당신 앞에 그 10명으로 상징되는 그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서 있습니다. 이 로시아샤나의 심판 가운데, 그리고 메시아께서 다시 오심 가운데, 그리고 신의 산에서 그 말씀하셨던 그 날과 같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귀를 할례하고 우리의 그 마음을 할례하고 우리의 눈을 할례하고 우리의 입술을 정결케 할례하여서 당신의 그 소리를 듣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남은 하루를 우리의 테슈바의 기간으로 온전히 보내길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들이며 나가십시다. 주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테슈바의 그 끈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에게 온전히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엘루럴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이 테슈바 하는 그 여정이 무엇입니까? 당신을 향한 우리의 그 돌이킴이고 우리의 마음을 그 열정이 당신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 생명은 당신께 있습니다. 오직 모든 그 언약의 말씀을 갱신하시고 지키시는 분은 오직 이스라엘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언약의 갱신자이시며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창조하시는 것은 그 마시아흐 예수 안에서 그 부활의 생명을 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그 생명의 아래 돌아가길 원합니다. 이 닛자빔의 말씀 가운데, 앞으로 그 남은 토라 포션의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 생명으로 향하는 여정을 떠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임, 그 당신의 생명에 접붙여지길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그것이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와 마시아를 통하여서 계시되길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온 이스라엘 또한 그 계시 가운데 들어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알게 하시고 그분의 그 구속사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비록 추락하고 떨어지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그 연약함과 나약함 가운데 다윗의 시편을 붙들게 하시고 다윗의 시편으로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의 그 아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주셨던 그 영감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당신께서 우리를 다시 테슈바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그분 앞으로 돌이키게 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자 되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축하합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당신 앞에 서기 원합니다. 더욱더 정결한 마음으로, 더욱더 바른 마음가짐과 바른 몸가짐과 우리 바른 생각을 가지고 당신 앞에
쓰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 하임,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생명을 우리 앞에 두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길 원합니다. 또한 그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게 우리를 주님 아버지 당신의 그 인을 쳐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또한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과 생각이 그 생명책, 그 심판의 또한 책에 기록될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예수와의 공로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의인으로 당신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으로 그 정결한 기름을 준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 땅으로 돌아갈 날을 기대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그들과 함께 그 이스라엘과 함께 테슈바하게 하시고 그 마시아의 그 부활 생명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의 그 마지막 샤밧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고 주님 아버지, 우리가 그 지난 1년 동안 보내온 모든 샤밧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그 샤밧의 힘이 이 새로운 또한 첫 샤밧을 맞이하기에 합당한 존재로서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샤밧을 깨닫게 하시고 당신의 이름을 더욱더 알게 하시고 우리가 당신을 더욱더 열망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그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와 마시아흐의 이름으로 올려드립니다. 아멘. 바로 같아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드샤누 베미스보탐 베티바누 레아들릭 네르셰 샤밧 아비는 쉐바 샤마임 이트카데ש שמך תבוא מלכותך יעשה רצונך כבשמיים כן בארץ את לחם חוקנו תן לנו היום וסלח לנו על חטאינו כמו שסולחים גם אנחנו לחוטאים לנו ואל תביאנו לידי ניסיון כי חלצנו מן הרע כי לך הממלכה והגבורה והתפארת לעולמי עולמים אמן. אבינו שבשמיים יתחדש שמך תבוא מלכותך יעשה רצונך כבשמיים כן בארץ את לחם חוקנו תן לנו היום וסלח לנו על חטאינו כמו שסולחים גם אנחנו לחוטאים לנו